2024년 5월 17일 금요일 새벽 2시 33분입니다. 새벽 명상, 새벽 기도, 종교 경전, 성경책 읽기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시작하는데 참 좋은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간은 또 적응을 할 수 없고 그러는 거니까 이 시간을 유대인들이 남겨놓은 하나님의 생각, 여호와의 생각이 되어가지고 기록한 책을 읽고 독해하고 해석하고 저는 좋은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하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웃으면서 하고 그래야죠. 오늘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과 이 공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차원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 우주들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카도시 아도나이 사바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욥기서 6장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왔는데 친구들이 이제 7일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첫 번째 충고가 엘리바스가 첫 번째 충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욥의 대답이 6장이고 다음에 7장은 이제 욥의 기도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참 이게 은혜로운 말씀을 읽고 하고 그러니까 참 좋네요. 이게 불과 이 책이 거의 한 4,000년 전에 살았던 욥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욥의 첫 번째 대답.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간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간데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나의 돌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이를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이 마름 같고 개울이 잦음 같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다는 것을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제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내가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뇨?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너희는 과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쾌유를 분별치 못하랴. 자, 욥기 6장입니다. 그 욥이 이제 자신을 이제 그 상태를 대변을 합니다.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모래보다도 무거운 것이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움을 말한다. 다른 곳에서는 바다 모래가 셀 수 없는 수요를 가리킨다.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이 한 말에 대하여 엘리바스가 책망하자 욥은 자신의 말이 경솔하였음을 시인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이 심함으로 자기의 낱날을 저주한 것이다. 그렇죠. 사람이 그 당시는 뭐 진통제도 없고 그랬을 건데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그랬습니까? 그 고통이. 육체의 그 병이 걸리게 되면은 그 고통이 대단합니다. 그 욥이 걸린 이 병이 이제 상피병입니다. 상피병. 한번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상피병에 걸려가지고 그 고통을 호소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7절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욥은 자신이 원은 모를 고통에 짓눌려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9절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욥이 간구하면 하나님은 기뻐하며 응답을 주시곤 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도 마찬가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 생명체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그의 자세는 주목할 만하다. 상피병에 걸렸습니다. 그 고통이 엄청나죠. 대부분 이제 뭐 주변에서 그 뭐 자살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엄청난 그 고통 때문에 뭐 진통제 먹어도 안 되고 뭐 진통제 많이 먹고 그러면은 또 이제 또 후유증 있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스로 이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던데 참 이게 아유 참 이게 말로는 할 수 없고 그러는 거예요. 이 당해본 사람, 고통을 겪어본 사람, 아파본 사람 많이 알 수 있고 그러는 겁니다. 10절 거룩하신 이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고통 중에서도 욥이 기뻐하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깊은 믿음을 보여준다. 13절 욥의 고통당하는 생은 하루하루가 그가 참고 견디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기력과 인내심을 요구한다. 그렇죠. 이 상피병에 욥이 지금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생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또 인간이 참기 어려운 고통이 다가오고 그는 자신이 돌 같은 기력이나 노쇠 같은 살을 가진 초인이 아니므로 더 이상 고통과 싸울 수 없다고 말한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은 의료시설이 좋아가지고 그랬지만은 옛날에 사고 이렇게 당하고 그러면은 시골에서 촌에서 병원에 못 가고 그러면은 병원에 가도 마취약이 없고 그러면 바로 마취하지 않고 그냥 베어진 살을 근육을 꼬매고 그랬어요. 아휴, 이게 인생이고 그래요. 14절 우리는 초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요. 우리는 초능력을 갖고 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몸을 스스로 치유할 수도 없고 또 초능력 가지고 뭐 비리리 하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그냥 생명체고 그렇습니다. 피곤한 자, 히브리어 마스는 내적으로 녹은 자, 낙담된 자를 가리키며 11절, 13절에 묘사된 욥의 상태를 잘 나타내 준다. 15절 나의 형제는 복수형이다. 즉 욥의 곁에는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나머지 2 친구도 엘리파스의 욥에 대한 책망에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었다. 성실치 아니함, 욥을 속였다는 말이다. 아라비아를 비롯한 팔레스타인에서는 비가 올 때는 계곡에 급류가 흐르다가 건조할 때는 물이 흔적도 없게 된다. 욥은 친구들의 태도가 그와 같다고 말한다. 개울이 잦음, 개울물이 땅에 스며들어 마름을 말한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고 코리아 베네수엘라 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는데 저 중동 거기는 뭐 5천 년 전에는 사막이 10,000년 전에는 짱그리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뭐 수천 년 전부터는 4,000년 전은 사막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고 그런 거죠. 사막을 여행하는 대상들이 길을 잃고 물을 찾아서 광야를 헤매다가 죽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19절 대마의 때 대마 족속의 무리를 가리킨다. 이들은 아람 족속의 한 지파로 이스마엘의 후예인데 사막의 대상이었다.
20절. 사막에서 물을 찾지 못하면 그것은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당황하게 된다. 21절.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새 친구는 욥을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그를 찾아왔다. 그러나 그가 너무나 참단한 새 친구는 욥을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그를 찾아왔다. 그러나 상피병에 걸려 있는 욥의 너무 참담한 지경에 처해 있음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들어 그를 위로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욥의 비난을 받는다. 그렇죠. 26절. 소망에 끊어진 자, 욥 자신을 가리킨다. 바람 같으니라. 소망을 잃고 죽음을 기다리는 욥의 말은 바람처럼 귓전을 스치고 지나쳐 버릴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있는 그의 말을 꼬투리 잡고 따져보아야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6절은 이제 거의 이렇게 해설을 끝났습니다. 자, 7장. 욥의 기도. 7장.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풍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을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이게 상피병입니다. 나의 날은 배터리 북보다 빠르니 소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에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음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게 이제 욥의 기도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이 부분은
인생의 고달프고 덧없음을 말하고 있다. 욥은 이 인상적인 비유를 써서 고통스럽고 힘겨운 자신의 인생을 묘사하고 있다. 3절, 1절에서 2절. 여기서 욥은 자신이 날품을 파는 노예가 일과를 끝내고 한 푼 삭을 받은 다음 저녁에 그늘에 누워 겨우 쉬는 것처럼 아무 희망이 없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3절.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욥이 겪고 있는 질병은 길면 수년씩 걸리는 병이었다. 또한 밤이 되면 그 고통이 더욱 심하여 잠을 이룰 수 없으며 사나운 꿈에 시달리게 된다. 5절 구더기. 이 벌레는 흰색을 띠며 연하고 밋밋하며 실처럼 가늘었다. 흙조각, 흙이 묻은 피부를 말한다. 상처에 흙이 범벅되어 마치 코끼리 다리처럼 주름이 잡힌 상태가 된다. 이것은 저거 어릴 때 코끼리 병에 걸린 그 사람들을 동네에서 많이 봤어요. 그 농사 짓게 되면은 그, 그 사람 똥하고 개똥하고 모든 똥을 이제 거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 뭐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이제 농작물을 그 경작하게 되면은 그 똥으로 다 이제 그 비료를 하고 그러면은 그걸 우리 뭐 할아버지들은 그런 맨발로 심고 맨발로 그 들어가 가지고 작업하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세균이 옮게 되면은 이게 다리가 코끼리 다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냥. 제가 그걸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7절. 한 호흡 같음. 호흡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르하흐는 바람이나 공기를 뜻한다. 따라서 이 말은 인생이 바람처럼 덧없음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그거 뭐 저기 중동이나 우리 한반도나 다 똑같고 그래요. 인생은 한 호흡에 달려 있고 그래요. 숨을 못 쉬고 그러면 그냥 가고 그러는 겁니다. 9절 음부. 죽은 자가 머무는 곳으로 그곳에 가면 되돌아올 수 없다. 11절.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르아흐는 때로는 영혼을 가리키는 네페시와 동의어로 사용되나 여기서는 사람에게 생기는 생기 또는 활력을 주는 근본을 뜻한다. 뭐 우리 한자나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에너지, 기, 원기를 말하고 그런 거예요. 원망하리이다. 원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시하은은 수심, 애소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 뭐 저기 그 중동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그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저 뭐 그 북유럽에 있는 그 저기 그 사람들이나 이거 모든 생명체가 다 겪는 거고 그래요. 우리가 뭐 저기 그 반려동물 키우고 그럴 때도 이제 동물들도 그 춥고 그럴 때 눈에서 눈물이 또 흐르고 그러잖아요. 12절. 내가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여기서 용은 그 악어로 번역될 수도 있다. 악어. 하나님이 욥을 제어해야 할 성난 바다처럼 또는 우주 질서를 혼란시키려 하는 잔인한 용처럼 심하게 다루신다는 항변이다. 다시 말해 약하고 반항하지도 않는 자신을 그렇게 매몰차게 다루실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아유, 이해가 갑니다. 13절.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에 내 수심을 풀리라. 침상에라도 누우면 편안해질까? 잠이라도 들어 잠을 청하면 고통을 잊을까 했으나 허사라는 것이다. 이 상피병은 또 잠을 또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오고 또 비몽사몽에 그 사몽간에 이제 잠깐 누워 있고 그러면 이제 꿈속에서 아주 그 악몽에 시달리는 꿈. 참 그 사탄이 욥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네요. 14절 이상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나타낼 때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사단이 욥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Don't be cruel. 잔인한 행동을 하지 마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5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생명이 붙어 있으면서 고통으로 수척해져 뼈만 앙상이 남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고백이다. 18절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게 시편 8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라고 묻는 경우와는 그 분위기가 잘못 다르다. 그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면은 축복을 받을 때 하는 말이고 여기처럼 이제 욥처럼 이제 상피병에 걸려 가지고 그 상피병이 주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는 아유 참 이게 다르고 그런 거죠. 여기서 욥이 묻는 말의 뜻은 오히려 만일 하나님이 그처럼 전능하신 분이라면 무엇 때문에 하찮은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고 못 살게 하십니까?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1절 마지막 절이네요.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욥의 질문은 하찮은 인간의 조그마한 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찌르는 고통의 가시가 된다는 것과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뜻을 이해하였다면 그의 질문은 전혀 달랐을 것이다. 몰랐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안 왔잖아.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가지고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했다는데도 지금도 우리가 2000년 지났는데도 이 지구 행성에서 인간들은 전쟁을 하고 죄를 짓고 모든 병에 걸리고 고통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죽어가고 그러잖아요. 처절하게. 자, 오늘은 6장, 7장을 했습니다. 자, 현재 시간 2024년도 5월 17일 새벽 3시 2분입니다. 자,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 6장, 7장.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폰티오 필라토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